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좀 짧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힘들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원히 소생되어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지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또 우리가 착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를 조금 덜 걸리는 것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늘 불평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평안이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여섯 번째 계명이죠. 계속해서 우리 10계명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런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함께 모여서 함께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숨도 쉬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우리 마스크 속에서는 웃으면서 환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면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생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유익한 것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 이제 예전에 소천하셨죠.
이 박사님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신바람, 웃음 전도사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늘 크게 웃으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또 강의하고 다니시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건강에 관한 그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명강의를 해주셨던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참 사람의 그 생사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던 명강의를 했던 이분이 이제 어느 날 호흡곤란이 좀 와서 서울 병원에서 이제 심장 관련 수술을 조금 하시면서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예기치 않게 급성 폐혈증으로 인해서 67세의 삶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분 참 평소에 강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오래 살 것 같다. 저런 분들은 오래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참 안타깝게도 그분의 삶이 허무하게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속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성경은 그를 가리켜 사단 마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망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진리의 말씀을 왜곡을 시키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원인, 장본인이 바로 사단이죠. 그 결과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하는 그 짓, 그 못된 짓을 사단이 하였고 지금 또한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그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범죄하여 죄악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에 떨어진 그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인간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떨어진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생명을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일인데 이 일 역시 우리의 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살리는 일보다는 죽이는 일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개인적 원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 행위가 수없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TV를 통해 보면, TV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되죠. 사람을 살렸다라는 좋은 소식보다는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위독하다라는 이런 소식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이런 뉴스 내용이 있었습니다. 10월 7일 그리고 10월 19일에 러시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나라일지 모르나 요즘은 세계 지구촌 사회 아닙니까? 러시아에서 술을 좀 사다가 마셨다가 수십 명이 죽었거나 위독한 상태에 빠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죽었을까? 그리고 왜 위독하게 되었을까?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술을 먹기는 먹는데 마실 때 가짜 술을 먹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보드카라고 하는 술을 마신다는데 이 술을 마셔야 되는데 조금 더 값싼 술이 없을까? 돈은 없고 술을 마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값싼 술만을 찾았던 것이죠. 이 상태를 보고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술 제조업자들이었습니다. 이 못된 사람들이 재료비를 아껴서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가짜 술을 만들었는데 이 가짜 술에 사람들이 먹어서는 치명적이고 혹시 죽지 않다 하더라도 실명을 당할 수 있는 메탄올을 가지고 술을 빚은 겁니다. 술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술을 팔아서 유통시킨 겁니다. 사람들은 술이 좀 싸게 팔리네 하면서 그것을 사다가 마셨겠죠. 그 결과 수십 명이 죽고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해서 러시아 정부에서 이제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그 모든 관계된 자들 전부 형벌을 주었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짓들은 참 있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알고 보니까 러시아에서 아주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술을 빚어서 메탄올과 적당히 섞어서 괜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야겠지만 사람을 살인하는 이런 범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근절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넘겨가게 금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은 살인하는 이 행위 자체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 행위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엄청난 죄악이고, 또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살인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살인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내 생명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살인한 적이 없다. 결코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다.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떳떳하다라고 여기는 우리에게 어서 빨리 생각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즉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의 몸만 안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끌어와서 더 확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몸만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서 비롯된 모든 것까지 다 살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서 욕을 하는 것, 욕설을 퍼붓고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미련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그리고 분노의 표출로 나타나는 폭력 행위까지도 전부 살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비록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미움이 씨앗이 되어서 이런저런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육체를 죽이는 살인까지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 즉 마음 안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살인을 행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미워함이 있는 자가 곧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서 과연 떳떳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 웃고 있는지 인상을 쓰고 있는지 어떤 표정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보여지는 이 눈빛 하나로만 대충 추측을 할 뿐이지요. 사람은 그래도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인가 미움인가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스스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말과 행위가 지금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이 가득한 말과 행위로 다른 사람을 이미 죽였거나 아니면 지금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좀 우리 마음이 좀 괴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을 너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그런 그 증상이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또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을 보고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제 마음보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절박한 심각한 절망감이 지금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움이라는 이 살인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렇게 죄인인데 이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소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죄사함의 은혜와 심령의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단순히 사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성을 띠라라는 의미까지 함께 내포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중국에서 참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참 오래전 일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그 사건이 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뒤져봤습니다. 뉴스 보도까지 되고 세계가 깜짝 놀랐던 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보도가 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저것에서 뉴스 보도를 했던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사실 준비했다가 틀어드리려다가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성도님들 저 영상을 보면 너무 마음 아프시겠다 싶어서 그냥 이야기로 제가 이 시간 잠시 대신하고자 합니다. 중국 광둥성에 이제 2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여자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시장 그 길거리 중앙에서 사탕을 물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상점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 아이가 잠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겠지요. 걷고 있는데 이 시장 길거리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좁은 그 길거리에서 배달을 하는 아마 작은 트럭인 것 같습니다. 그 차가 아이를 차로 치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쓰러졌는데 그 기사가 그냥 그것을 지나가요. 지나갔다가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이 아이가 지금 중간에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이 기사가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사람이 이 창을 계속해서 뒷바퀴로 계속 그 아이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쏟고 얼마나 그 충격을 먹고 고통 가운데 이제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량 운전자가 이제 그러고 지나간 사이에 다 알고 있는데 지나갔거든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차가 그 비슷한 차량 하나 또 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미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길을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든지 저 사람, 저 기사들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더 충격스럽게 했던 그 뒷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2대의 이 차량에 치여서 누워 있고 거의 지금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거친 숨을 쉬고 있는 이 아이였는데 그 시장 길가 중앙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아이가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거. 물론 속으로는 조금 불쌍한 마음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나간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18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아이를 구해주거나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중국 기자가 그 모든 CCTV를 분석하고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세요, 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고서도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기자들은 CCTV를 통해서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다 보고 그냥 모른 척하는 그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지금 그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이 아이를 그냥 지나쳐버린 그 남자가 하는 대답이, 저는 그 아이를 못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봤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아이를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저는 아이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거짓말로 자신의 그 잘못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게 나머지 17명은 아예 그냥 모른 척 가버리고, 한 명마저도 거짓말로 그냥 자기의 그 잘못을 그냥 모면해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견사불구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구하지 않은 그 죄를 이제 법률을 제정해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도록 합시다 라는 의견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그 법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아이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과연 사람이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지나치는 것 자체가 과연 사람다운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들 역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견사불구죄,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이 살면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보다 최우선의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지옥 심판에 떨어진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 자신이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삶의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삼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 우리 자신의 마음 중심을 이 시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연로하신 두 어르신들 소천 소식이 이제 교회 주보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 소천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 광고에도 또 나갈 겁니다. 이분들의 상황을 보면 참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두 분 소천하시기 전에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분들에게 제가 신방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천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소천하시는 하시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얼굴은 핏기도 하나도 없고 창백하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 역시 저런 그 과정을 겪겠구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삶을 마감해가는 그런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는 가족도 돈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혼자서 외롭게 지금 생사를 넘나들며 그 과정을 지금 겪어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분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저분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향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이 간접 살인을 행하는 그런 죄, 견사불굿죄,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견사불굿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죽어갑니다. 우리 가족이 죽어갑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죽어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이 일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이 하찮은 우리 때문에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신앙을 말하고 신앙을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제 이 마음보 좀 바꿔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미움, 살인으로 몰아가는 이 미움이 바뀌어 주님 닮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이런 변화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희망이 없어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교회 공동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몇 사람 때문에, 아니 이 교회 공동체 전체 때문에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삶의 의욕을 느끼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힘있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교회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야말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떤 나입니까? 내 마음 중심에 이미 미움이 가득해서 이 미움이 시작 기초가 뿌리가 되어서
말로, 생각으로, 행실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결국에는 사망으로까지 몰아가는 이 원인이 바로 나구나, 내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구나, 그 일을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입과 지식과 우리의 마음 자세가 동반된 삶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한 삶의 연장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삽시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다 서로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야말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일평생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살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서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거든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행동한 모든 것들이 이미 살인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제가 살인했습니다. 또 지금 살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있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미움은, 이 살인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인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성품을 따라서 어찌 되겠습니까?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신 말씀임을 깨달으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로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고 죽은 그런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그런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해야 될 말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미움이 뿌리가 되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살인행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이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견사불구죄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구원하지 않고 내비둬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악한 이 심령, 이 못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생명을 살리는 일들 위해 적극성을 띠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바꿔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평생이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보하시는,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